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들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모든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모두를 멸하시거나 물을 통해서 모두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언약, 다윗을 통해 확인된 언약을 심판을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말씀에서는 체질로 비유하셨습니다. 심판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털어내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 알곡과 같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없이 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선 말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체질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앞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바라보고 참된 성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 후손이 영원할 것, 그리고 그 왕위가 패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채찍질로 그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시는가가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많은 의미를 포함되어 있고 내용이 참 많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배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보면서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았었는데, 그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이 어떤 것인지 먼저 11절 말씀의 시작을 그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앞서 보았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심판의 날입니다. 채질하는 그 날이죠. 심판의 날, 채질이 일어나고 진짜와 가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구별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짜들을 심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는 것, 옛적과 같이 회복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먼저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이 아모스서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 뜻과 의미를 학자마다 굉장히 많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다윗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까지 이 다윗이라는 존재,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대단한 존재이죠. 자신들의 자존심이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항상 포함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대, 그리고 그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회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다윗, 그 시대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그 다윗의 때의 경쟁력, 경제력, 국력 등을 상관없이 모든 자들,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은 그때를 소망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이때 당시 아모스가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국력도 되게 강했고 전에 누려본 적 없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은 아직도 다시 다윗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신에게 부족한 것, 자신들의 가장 높은 곳, 자신이 정말 오르고 싶은 그 기준점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아모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과 했던 약속이 단절되는 것 같은 상황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이 심판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영원하게 이루어질 그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멸망하면 안 되는 나라이죠. 그러나 심판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쳐서 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앞에서 체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자신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분이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의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도 다 멸망시키실 분이시지만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체질하고 남긴 그 알곡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세대가 다 죽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획하신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은 심판의 그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사건은 심판과 언약의 모습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파기하실 수 있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리고 계획하신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고 계시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다윗의 영광으로 말하는 것을 그냥 다윗의 영광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장막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죠? 아주 특별한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죠. 그것이 바로 장막,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나 국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하는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 두 단어를 합침으로 인해서 그 회복은, 무너진 것을 일으킬 회복은 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 그리고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찬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실 때 다른 것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과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때 항상 함께했던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앞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것,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회복도 이 제단,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눌려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이 회복하고 우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장 기초되는 척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 그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틈을 메우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데까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언약의 성취는 그들 당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궁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나라의 국력, 그들의 부귀영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들의 목숨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들은 그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심판할 때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힘써 다윗의 시대 그 국가의 크기와 힘과 경제력을 회복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실한 예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때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것들이 진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도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예배는 그냥 우리들이 여기 와서 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멈출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예배는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언약을 지키실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져 있지가 않죠. 여기서는 이방 민족인 에돔에서 만국까지 확대되어집니다. 에돔은 가장 가까운 곳이고 만국은 가장 먼 곳. 그래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까지 하나님께서 예배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때는 단순히 그냥 나만 예배를 통해서 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그곳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북이스라엘의 실패, 예배 회복의 실패,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실패를 그냥 심판하시고 끝나시지 않으시죠. 그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키고 계시고 더 큰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다른 것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맞춰서 떠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현장에서 드릴 수 없다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정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예배의 자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꿈꾸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는 우리들 한 사람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까지 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들이 행위로만 예배를 드려진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지금 뭐하고 있나 손해볼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라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것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먼저 우리들이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예배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그것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예배 회복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좁게 생각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자리를 지키고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아있고 시간을 지키는 것,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멈춰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머물러져 있는 그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살아서 생명력 있는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우리들의 삶으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참된 목적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잘하던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여겨지는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 대영이 무너져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이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셨던 것 아버지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참된 예배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평안과 주님께서 주신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는 세계 열방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 열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나라 가운데 있는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뽑히든 주님께서 그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뽑아 주셔서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 뽑히는 그분이 이 나라와 민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조국 교회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조국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동일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위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감사 챌린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통하여서 모든 교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손길, 아버지 치유하는 손길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아버지 반복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 때문에 아버지 우리들의 행복과 아버지 우리들의 감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참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해소하지 못하여 분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책이 사람이나 아버지 정책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선을 통하여 뽑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뽑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떤 자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하며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교회 가운데 회개가 마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 흘러서 아버지 그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국교회 가운데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이끌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위례중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례 지역에 세워주셔서 이 위례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수험생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입시
이제 대입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고 실기나 여러 가지 2차적으로 준비할 텐데, 주님께서 수능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담대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특별히 최범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과 김시현 전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막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수능을 보고 참 많이 고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상실감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과 떨림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감정에 휩싸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아버지 하나님 실망감에 아버지 쌓여 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아버지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기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때 담대함을 아버지 모든 것들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시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정희 성도님 얼굴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범래 권사님 여쭈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에 계신데 주여 아버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빨리 아버지 하나님 퇴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시현 전사님 어머님 아버지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에 계신데 약물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운동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아버지 하나님 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정수 하나님 허리와 구관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안창남 집사님 아버지 심장이 온전히 박동이 온전히 일정하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은경자매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룹병원에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구원해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윤이 성도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오늘도 있는 말과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를 통하여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심장에 구멍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적으로 잘 메꿔지고 심장이 잘 뛰고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 문제 없도록 주여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발되지 않고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많은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아버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